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14장에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천국을 예배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야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거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거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작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주님은 천국에 가시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이라는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필요한 것들 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이 필요해. 건강 주세요. 건강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세요. 물질 주겠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줄 거야. 오직 주님은 구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 최고의 목표가 구원인 것이죠.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 보내실 거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오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중간에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발 씻어줬지. 내가 본을 보여줬지. 이거 내가 너희들 끝까지 매일같이 모든 일도 용서해 줄 거야. 회개만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의 잘못을 날마다 용서해 주는 거.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발 씻어줘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시 모든 거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고 다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발 써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다 받을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십자가 져라 서로 사랑해라 계명과 함께 항상 주셔요. 딴 때 주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막 살고 내가 악을 행하고 살고 그러는데 무엇인지 구해 내가 다 줄게. 아니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직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구원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 육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들은 주셔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육의 목숨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또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 방언, 통역이고 예언의 은사, 또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은사들 다 줄 거야. 필요한 것들 다 구해. 무엇이든지 필요하든지.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 내가 지혜 줄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 사랑 줄게. 그런데 핵심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누가 지키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아는지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나는 지금 당면한 문제에 빠져 있어. 난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애기 신앙인 거지. 애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러나 뭐 베드로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따라가요? 저희도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생명을 버리더라도 따라갈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너 오늘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부인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다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니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사명을 맡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 무리를 걸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 무리를 걸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자기도 체험했으면서도 이제 실질적인 삶 가운데 고난이 오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모른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덕엽 목사 이 교회 건물 내가 세워줬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 그렇지 않고는 다 세상으로 도망가. 다 세상 쫓아가. 이 민수기 구약에서 민수기 말씀이 천국을 가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의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건 원망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특수 제자가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내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만 기적의 삶을 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애굽이 중요해. 애굽에서 있던 파, 마늘, 부추, 고기 나 이런 거 먹고 싶어.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가나안 땅에만 가려고 그래.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아.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 다 못 먹었어요. 노예 아침에 눈 뜨면 밤까지 일만 하고 먹을 거 요만큼 주는 거예요. 노예니까. 그거 먹고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또 너무 조금 주면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일하라고 일할 만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채찍질하면서 일 시키는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거 요만큼 주면 육만 배만 채워주면은 그러면은 좋아. 그냥 우리 거기 가자. 여기는 만나밖에 없잖아. 이 만나를 넘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 문 앞까지 갔어요. 이제 빨리 들어가. 너희들 광야에서 고생했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지. 거기는 다 있어. 이제 너희가 주인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자. 그랬는데 그 앞에 가서 정탐구 보내라고 무섭다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정탐구 먼저 보내서 우리가 계획을 짜자고. 어디 쪽으로 가는 게 더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내 생각 안에 잡혀요. 그러니 그때 그냥 갔으면 좋은데 보내달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런데 12명 가운데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나 10명은 거기에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못 이겨. 결국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져요. 그리고 밤새 통곡하잖아요. 아니 거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아. 그거요 순종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입 다물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한 바퀴 돌아.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한 돌 하나씩 맨날 돌을 구해 오세요. 어떻게 가서 돌을 구해서 하나씩 가지고 매일 돌이라도 그 성에다가 던졌으면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려고 그냥 돌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입 다물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쫓아다니면서 입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냥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번 돌아. 왜 그래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뭐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신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첫 번째 이길 때도. 이건 2세대들이 갔어. 40년 동안은요. 1세대는 안 가겠다 끝까지 먹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 가자고. 그리고 죽이자고. 그래갖고 돌 던지려고 했을 때 납작 엎드렸어요. 모세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납작 엎드렸어요. 그가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광야에서요. 그 바로 코앞에서 그들 다 쫓아내주고 거기에 가수원도 집도 다 있어요. 노예로 살다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제 세상에 알 수 없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놔. 내 뜻을 안 내려놔. 이거하고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빨리 이루어질 것을 광야를 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 세대들도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더럽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 애굽의 그 노예 생활했던 그 가치관이 가득하니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하시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야.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누군지 알아요. 변호사 같은, 그래서 또 대변해주는, 또 위로자, 중보자, 도와주시는 분, 이런 명칭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과 같이 정말 우리를 대변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중보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하는 성령님이 나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거룩하신 영이 임하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그런 보혜사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절대 떠나가지 않아. 언제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계속 살면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세요 하고 우리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가면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주인 돼서 완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계속 행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악으로 가득 차여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리의 영이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나는 자신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웃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그냥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악한 생각.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거기다가 더 악을 행하는 거죠. 더 악하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어 줘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예요. 진리. 성령님이 거하셔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내면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상담은요 마지막에는 자아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해서 교수님 옆에서 열심히 해요. 수제자같이. 그러는데 그래서 왜 상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좋아졌어요? 그게 남편 문제 때문에 상담 공부해갖고선 이제 상담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은 그럼 남편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진짜잖아요. 아니요, 이혼했어요.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학문하고 반대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섬기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 완전히 세상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지러운데 긁어줄 수는 있어요. 가면 돈 받으니까 위로해줘요. 맨날 상담사한테 찾아가 보세요. 위로만 받아요. 아우 힘드셨겠어요. 그러셨군요. 그냥 계속 위로 받는 거예요. 위로 받으려고 돈을 내. 성령님이 위로자라고요. 성령님이 돈도 안 받아.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막 눈물 나잖아요. 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너 힘들었지 위로해 주잖아요. 세상 사람이 누가 위로해 줘요? 그러다가 그 상담사도 이제 직면을 한번 시켜요. 그러면요 안 가요. 직면시키면은요. 물론 이제 건강해져서 내가 직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얼마나 헛돈 들이는 거예요. 헛돈을 들여요. 이게 참 우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담 같은 거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담사의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이 상담해주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해주는 변호사도 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하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데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제가 상담 공부할 때요. 이런 진리 몰랐어요. 제 안에 천국은 없었어요. 그리고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분석하다 보니까 미워지고요. 너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구나. 부모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아니요. 그 부모를 만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있는 부모 만나서도 만났지만 너무 가난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집 한 채 있는 것도 다 주님께 드려버리고 그리고 살 곳도 없어갖고 늘 가난하게 사는 그 가난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 기도하고서는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난해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고아로 태어나도 내가 고아로 태어난 게 아니라 고아의 삶을 중간에 산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자라나서부터 부잣집에서 뭐 그냥 승승장구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고난이 없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말씀대로 안 살죠. 세상 가르침, 교육은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진로 검사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다음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일단은 자기 성향에 맞게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향에 맞게 가라. 그러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거 아니구나. 또 거기서 고난 당하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전에는 그냥 정답을 주고 가기를 바라지만 할 수 없이 광야를 돌아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냐하면 내가 그냥 환경에서 꺾어지지 않으면 안 꺾어지는 것 같아 인간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말씀 음성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기다려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좀 돌더라도 걔도 하나님께 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보이잖아요. 뭐 어떡해요. 성령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보이나 마나.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나하고 성향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목회는 저 성향하고는 180도를 다른 거잖아요. 우리 윤다소 전사도 성향이 내향인데 저는 우리 아들보다 더 극내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극내향인데 발표를 못했으니까. 왜 정답을 아는데 발표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내향이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목사까지는 안 될 거야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그런데 아이들 돌보래니 그거는 제가 돌볼 거예요. 그래도요 막 맨날 시청에 뭐 충청남도에 또 서울에 회의하러 충남에서 대표로 청소년 단체에서는 제가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장관님 같이 모시고 회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너무 심장 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맨날 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성향이면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충분히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시청에 맨날 회의하러 다니잖아요. 시청으로 그냥 대표로 맨날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늘 가기 전부터 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가서 그리고 내가 있다는 존재는 알려야 되니까 우리 단체는 제가 질문하거나 발언할 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 완벽하게 막 문장을 외워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개발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로 세우고자 또 단체를 운영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하나요? 5개를 해서 5개를.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훈련을 막 시킨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소장님들이 아니 5개 한다고 돈을 5배 받냐. 뭐하러 바보같이 5개나 하냐. 하나 하고 그냥 편안히 살아라. 근데 나는 구원 때문에 한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와야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5개를 한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때도. 그거 사례비도요. 저는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을 그거는 나라에서 사례비는 줬어요. 받은 것을 다 아이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 운영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구원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 뜻만 내려놓으면 결국 와서는 이 진리를 제가 깨달은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성령님의 전이 되라. 이것을요 다른 목사님도 귀로 들었다면 쟁쟁하게 들었다면 성령의 전을 세우라 했다면 그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신 거예요. 그분들은. 왜 안 들렸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도 저도 몰랐잖아요. 왜 안 들렸겠어요? 순종을 덜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요 그냥 죽기 살기를 순종했어요. 하라 그러면 하고 또 하라 그러면 저 이제 대안학교까지는 못하겠어요. 저 그러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몸 부셔져서 죽어요. 이거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더 해요? 그래? 그러면 교회 성도를 줄일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안학교까지 못해. 그거는 정말 충청남도에서 일진인 애들 정말 힘든 애들 학교에서는 내쫓는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막 더 강한 애들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세요. 너무 세. 그리고 또 건물도 있어야 돼요. 또 돈도 필요한데 돈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누가 얼굴 보여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전화하라 그래갖고 거기서 불렀어요. 내려오래니까 서울에서 한꺼번에 달려 내려왔잖아요.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딜 보내시나 보다. 그 2층에서 우리 아이들 돌보는 2층에서 같이 앉아서 차 마시는데 소름 끼친다고 자기가 동네를 막 헤매고 다녔는데 이 동네를 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대줘갖고 태안학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셔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내 몸이 너무 피곤해. 그렇게까지는 하면 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만이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때만 해도 산당이 안 부셔졌으니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더 해보겠다고 아주 몸부림을 쳤던 그 시대여서 그래도 알겠어요. 또 순종한 거예요. 너 너무 힘들다면 성도수 줄인다. 그리고 아이들 돌봐. 얘네들은 마지막이잖아. 아니에요. 다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줄이지 마세요.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아이들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목회해라.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이 공공단체에서 아이들이 예배하기 싫다는데 강제로 예배하자고 할 수도 없고요. 고발하면은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위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인 거예요. 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뭐 하러 하겠어요. 사회복지 그냥 먹이는 거는 다른 데서 해도 돼. 그런데 사회복지 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하나님이 목회만 해라. 그리고 너는 성전 세우는 데 힘써라. 그래서 다시 우리 아이들 내가 돌봤던 아이들을 이제 성전 세우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다. 아이들이 그때 믿음 엄청 좋아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부터 무슨 예배고 예배 안 드는 게 없어. 하나도 안 드는 게 없어요. 믿음 얼마나 좋으셨는데요. 그래. 근데 사랑이 내가 빠졌던 것 같아.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밥 먹이고 니네 대학 보내고 막 이런 것만 열심히 했지. 물론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못했던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저희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제 생일날 식사 같이 하자고. 제가 보통 때 명절 때 이럴 때 제가 전화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하고서는 제가 불러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같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생신인데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애들한테 옮기면 안 돼서 그래 선교 갔다 와서 그때 만나자. 처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들의 이제 성전 세우는 그 일을 다시 이제 역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 한 명 한 명 전화하면서 그 아이들도 내가 그때는 그 아이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이제 정말 영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 먹고 살고 하는데 안 됐는데 진실된 사랑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셔야 진리를 정확히 알아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빛을 비춰줘서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오직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성령님 안에 다 그냥 온 만물이잖아요. 성령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18절에요.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거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서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열매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상급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세상 사람들 나를 못 봐.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살아나잖아. 영이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서 열흘 동안에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번 여름에는 그냥 휴가를 반납하시고 성령 받으셔요. 그냥 일주일만 기도하셔요.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교회 와서요.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요. 다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다 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알고요. 그리고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은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계명. 먼저 저 성령 충만하기 전에 계명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 10계명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언약 맺었어요.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 은혜를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에 다 저주로 그 집안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의 계명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저희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요. 물질에 어려움 없이 넘어갔어요. 정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냐고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요. 제 말씀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용서하고도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정말 이분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바닥까지 밟혔어요. 정말 모멸감을 느끼듯 그냥 그때 막 밟힌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물질의 문제를.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주님이요 그냥 나타나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런데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롯 유다 그 판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그러니 너희가 사랑해서 빛이 비춰지게 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3절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죠? 했더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니까 내 말을 지키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을 지켜.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 그런데 또 그렇게 못 살면 회개해서 성령 충만. 그냥 그러고만 사는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의 삶이 회개해서 성령 충만. 회개란 건 말씀대로 못 산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 말씀대로 못 살면 또 회개해서 성령 충만,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 말씀대로 살면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다면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를 내려놔야 그러니까 우상을 내려놔야 그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로 환경을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일단 물질을 없애고 하셨어요. 물질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죠? 물질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물질을 없애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도요 막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맨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80대나 가서 한번 얘기해야지. 그분도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코로나 때 하나님의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훈련을 해주신 분이니까 또 감사해요. 그분이 없었으면
이런 훈련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또 감사이죠.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얘기는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그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우상을 내려놔야 그때부터 이 복음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니 계속 그냥 이게 진리니까 저는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말은 24절 하반절 먼저 볼게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세상 얘기 안 하고 오직 말씀만 얘기하려고 해요. 진리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낸 사람들 얘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내가 살아냈던 그 삶의 비결 지름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듣기 싫다고 그래. 왜냐하면 살아내기 싫으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 말 듣지 않은 그 가족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녀들도 그래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은 그래도 이 땅에서요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에 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냥 학원 보내고 막 가해시키고 뭐 하고 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냥 잘 따라갔으면 또 어느 정도는요 살아요.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래도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고 그래도 간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 이 땅에서 또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니까 그 위치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성령님이 거하셔야 거듭나야 영원한 천국을 누리다가 열매를 맺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저 내가 죽어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물질 고난인 사람들이요 말씀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고난이 있으신 분이요 해결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순종을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냥 바짝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하면 알겠습니다. 아멘. 뭐라?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이래라고 아멘. 왜요? 문제가 산더미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요 쉽지가 않아. 현실을 바라보니 이 문제 하나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 어저께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셔서 일단은 리더들하고 아니 뭐 여러분하고 얘기해죠. 뭐 지금 건축하면서 생기는 지금 빚이 지금 이율이 2배로 뛰어서 2배가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윤 목사님하고 나를 통해서 부족분을 다 메워가셨어요. 기적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원금을 갚아야 돼. 원금 갚도록 기도해라. 저번에도 주셨는데 성도들이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리더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저께는 정확히 하나님이 원금이 없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자 얘기를 우리 이자 때문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원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제 갚아줄 걸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원금 이제는 여러분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리더들과 함께 원금 여러분 부자들 많아요. 돈 인상 얼마나 많아요. 그냥 원금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금 갚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선교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이 헌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정말 사용되는 게 제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드리는 헌금 오직 영혼 구원에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 지켜라. 너희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오니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또 탐심으로만 가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